찾기가 상당히 쉽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또 2장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2살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이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오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려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얻어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 네, 오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참 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질질 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요 그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는가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하면요 그날 월요일날 아침에 말씀을 이거 준비하는데 어째 그런 눈물이 많으냐는지 저는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야 출애굽기 2장 하면 엄마의 그 신앙 아이가 엄마가 말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얘 잘생긴 것을 바라보고 그를 살리고 갈대 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그를 띄우고 엄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 지지난주죠 출애굽기 1장하고 또 오늘 출애굽기 2장 이제 준비한다고 지난 월요일날 다 성경을 펴서 보는데 숨겨진 것들이 확 올라오는데요. 혼자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자 한자 적으면서 이제 설교문들을 여러분들 적잖아요. 한자 한자 적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그 아버지가 되는 김에 여러분들 성경 연구하면 그래 됩니다. 내가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 글을 적는데 어째 그리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아들은 태어났는데 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그 저녁에 또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사모하고 아들한테 야야 이 사모요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연구하면서 말 울었다니까 그때도 또 또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유교를 겪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유교를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광소리가 들린 분도 있을 거고 그냥 내가 유교에 일어났나 안 일어났는지 겪으면서도 눈물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6.25 지나고 마침 태어나서 참 진짜 우리 세대가 복받은 세대예요. 우리 세대 때에는 무슨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세대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그런데요, 제가 우리 사촌형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고향이 어디냐면은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북도 영변에서 유교가 일어나니까 이제 집안 전체가 도망 내려온 거예요. 지주 집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이는 땅들이 전부 다 길씨 집안에다 보니까 온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들어가고 지주들은 목 다 날립니다. 지식인들도 목 다 날립니다. 목사 장로 목 다 날립니다. 권사 이름들 다 하나님 앞에 권사, 야 나는 목숨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일어나니까 이제 피난 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밤중에 갓난 아이가 있어요. 내한테는 우리 큰아버지가 세 분이 계신데 요 바로 위에 큰아버지, 제일 큰 큰아버지 말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는데 요 작은 큰아버지 이분 아들, 내 사촌형이죠. 이분 아들이 어렸대요. 어리니까 밤에 도망가다가 전체가 움직이는데 울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다 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분이, 본래 인도하는 분들이 있대요. 앞에서 해가지고 이래 저렇게 해가지고 탈출시키는 분들이 있대요. 그 탈출시키는 분이 그 밤에 그 아이를 탁 잡고 뺏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걸 못하니까 뺏어가지고 큰엄마가 못하니까 그분이 뺏어가지고 아이를 막 이렇게 소리 안 나도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이 민족의 비극입니다. 비극. 안 그러면 뭐 다 죽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상황도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그 나라 이집트의 왕이 지금 우리 히브리인들은 요셉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그 밑에 계속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로부터 한 300~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심정을 느껴보았던 겁니다. 이제 이 첫 시작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남자아이들을 태하면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 했는데 자기가 지켜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갔습니까? 이 남자가 돼간 말이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자식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형벌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는데 그 잘생겼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지 아시지요? 토업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업을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우리가 1장 시작하면서 2장 시작하면서 토업을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또 행복하다 복이 있다, 미래가 있다, 다 이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문은 식탁이 우리 무슨 실이지요? 토버실입니다. 토버실. 제가 토버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 지극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사람 빼고는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토보다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는 이야, 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심이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 그 토보라는 단어가 잘생겼더라, 이 토보, 모셔의 얼굴에 그 토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엄마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 얼굴의 토보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만 보면 자기 엄마만 아이의 토보를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계속 자기 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들이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렇죠?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역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심야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이 아이를 위하여서 갈대를 누가 꺾겠습니까? 그 흐르는 강물에 가서 오악새를 꺾어서 그 만들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기가 예쁘다는 것은 그냥 예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땅 하고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 장차 이 아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는,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로서, 탈출시키는 탈출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보를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미래를 보고 행복을 보고, 우리 장차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닥치고 우리나라에도 복이 닥치리라, 그런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토보라는 것은요, 보기에 좋았더라, 잘생기거든요,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집트의 그 죽음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빛과 같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예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아이는 왕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옵니다. 잠이 와도 찡찡거리고,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요, 모든 걸 울음으로 대처합니다. 자기가 배고파도 울고, 울음소리가 조금 다르죠. 잠이 와도 울고, 엄마들은 안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이 와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소변 봐도 울고, 뭐 별을 봐도 울고, 뭐 그렇지요. 다 자기가 울음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까? 울면, 들키면 자기 온 사람들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 느끼지 않겠습니까? 너가 왜 그 아이를 숨겨서, 너희 식구들은 안 되겠다, 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숨기고 숨겨도 딱 3개월 되니까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죽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누구는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살릴까? 이 아이는 한번 죽여야 될까? 우리가 먼저 죽고 내 혼자 살 것 같으면,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 혼자 같으면 내가 죽지, 너는 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딸 요게벳, 요게벳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누이 미리암, 또 미리암 밑에 누굽니까? 또 아론이 있습니다. 3년 먼저 태어난 아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와 똑같아요. 첫 딸에 아들 둘이. 그러니까 제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꾸 비교가 되니까. 사모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이 아므람이 참 진짜 장가갈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레위 사람으로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 족속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또 레위 족속 찾아가 결혼한다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꿈이 부풀어서 그 레위 족속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었다.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데 이집트의 그 폭정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게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기 딸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다 아이를 베어가지고 임신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아므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월 지나고 난 뒤에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 부부가 의논했겠지요. 여보, 우리가 최후의 사랑을 쓰자. 어떻게 하겠노? 아이를 살려야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죽이겠노? 더 있으면 저들 손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볼게.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드디어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가 뭔지 아십니까? 갈대가 뭔지 보셨습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게 갈대입니다. 그 갈대, 아무런 힘이 없는 갈대, 갈대만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뜨겠습니까?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 물이 먹으면 쭉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생각이 나게 내가 노동할 때에 내가 좀 안단 말이야. 역청만 또 바르면 안 돼. 역청은 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잠깐만 굳으면 틈이 생겨.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을 발라야 돼. 그래 성경에는 역청과 진을 발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청과 진을 딱 바릅니다. 혹시나 모를 그 1%의 그 샘물, 그 나일강의 그 강물이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아이에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까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갈대 상자는 여러분 화려한 배가 아닙니다. 잘 지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에서 우리가 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꼭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대 상자, 마지막 보루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십니다. 눈물로 우리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다가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갈대 상자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의지로도 참고 버텨봤지만 한계의 날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 세파가, 이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여러분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이라든지, 자녀가 방황한다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
우리는 강물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공고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할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곤고한 그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엮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곳은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나일 강물의 그 흐르는 속도가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그 모세와 같이 보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속이 급이 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강에는요, 지금도 유명한 나일 악어라는 게 있어요. 악어들이 득실득실 되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강가에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아이를 상자에 채워서 간다는 것은 그냥 악어에게 그냥 먹이로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세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난이 쏟아질 때 주님은 역청이 되어서 우리들의 비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홀로 구석에서 고독의 슬픔이 차오를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틈새를 메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승리하심으로 악을 쪼개고 사탄의 머리를 쪼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리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 너와 사탄 옛뱀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원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갈대 상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의 가상치는 중에 한 개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합니다.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너네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딸기를 떡 사가 보니까 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유를 사도 몇월 며칠까지. 라면을 사도, 라면 그거는 뭐 5년, 10년 나눠도 괜찮은데, 저는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부패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유효기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갈대상자에 여러분들을 딱 넣어서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여러분들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해도, 삶의 그런 거짓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해도, 고난과 공고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게 굴하지 마시고,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것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대적하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싸워 하는 거예요. 어린이 큰 사람이 어린이들 싸움 붙이듯이 너 싸워봐라 이기는 놈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시고 이기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져지 말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이 예수님이 너 뱃머리를 깨샀는데, 사탄이 머리를 깨샀는데 이제는 나에게 절대로 나를 주눅들게 하지 마.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요,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갑니다. 모세는요 그냥 3분의 1씩이에요. 이 이집트 왕자로 3분의 1 40년, 또 40년은 어디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40년 동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웠다 하면 됩니다. 가장 뛰어난 나라에 가장 뛰어난 학문,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섭렵하고, 여러분들 이집트 그 시대의 바보들인 줄 아시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수학하는 사람들, 지금 수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겨뤄도 져지 않습니다. 사모님 맞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학문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학문을 배우고요. 또 무술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무술 배웁니다. 왕자기 때문에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갈고 닦고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40년 동안은 광야에 가서 40년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다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젖과 뿌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왕이 히브리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떡 나가보니까 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모세가 떡 나가보니까 이제 40세 이제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한 40세 됐을 거예요. 그때 약 39세나 40세 정도 돼서 밖에 떡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하고 이집트 민족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무술을 잘하니까 한 방 딱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들통이 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런데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울부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상달되고 두 번째는 들으시고 그 이제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그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도착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 민족이 내게 팔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나아가서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게. 약속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의 자식들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되어 있는 언약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과 약속했지. 그래,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지.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을 내가 약속했다. 맞아.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알고 이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는 내 언약의 자녀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자기 민족들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민족 자체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왕들이 싫어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동포들까지 싫어하니까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